30장. 하느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총이 올 때를 기다림. 1절. 주님의 말씀. 아들아, 딸아, 주님은 당신께 빛이 나는 이들을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괴로울 때는 바로 내게 오너라. 내가 천상의 위로를 빨리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기를 너무 지체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게 힘써 기도하는 대신에 성급하게 많은 위로를 찾고 피조물한테서 위안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바라는 사람을 구하는 이가 나인 줄을 깨닫기 전에는 그 모든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유익한 가르침도 없으며 그 도움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방법도 없다. 이제 풍파가 지나갔으니 정신을 회복하여 나의 인자로운 빛으로 기운을 차려라. 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고 풍성하고 넘치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 가까이에 있다. 2절. 나한테 무슨 힘든 것이 있겠느냐? 누가 나보고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의 신덕은 어디 갔느냐? 굳세게 또 항구하게 서 있어라. 참는 마음을 잃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때가 오면 위로가 있을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라.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낫게 하겠다. 너를 비청거리게 하는 것은 한갓 시련에 불과하고 겁내게 하는 것도 헛된 공포에 불과하다. 장차 닥칠 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이 무슨 이로움이 되겠느냐. 근심에 근심을 더할 뿐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확실히 모르는 장래일에 대하여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어리석고 쓸데없는 짓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30장 하느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총이 올 때를 기다림. 그런데 이때 주제는 역시 삶 자체가 여러 가지 고통, 아픔, 힘들어함, 괴로움의 연속임을 아는 사람 전반들에게 드리는 하느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아픔 이걸 피할 도리가 없지요. 이때 아들아 딸아 주님은 당신께 빛이 나는 이들을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출발시킵니다. 괴로울 때 바로 내게로 오라. 내가 천상의 위로를 빨리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기를 너무 지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 안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떠날 길이 없을 만큼 인간에게 삶 안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주변 사건의 조건과 모양과 상황과 흐름 속에서도 내가 하느님이신 그분이 나와 늘 함께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 몸을 내어 맡기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통은 피할 수 없다.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는 게 그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의 현존, 그분이 곧
지금 여기 이것으로 계시는 나라고 하는 것, 나와 도대체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로 계시는 그분이다 라고 하시는 거지요. 선하신 하느님, 저는 괴롭사옵니다. 저를 구하여 주십시오. 저 같은 가난한 자 무엇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끝까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결국은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만 떠나지 않으면 모든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서 이러저런 일들이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여기 있는 이 마우스, 컴퓨터의 마우스라고 하는 이것하고 내 몸하고 이 내 몸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 안에 똑같은 거예요. 모양이 다른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마우스는 내가 아닌 것으로 알지만 내 몸은 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느님은 뭐예요? 이 몸이 아니고 영으로서의 나와 하나된 몸이 되어 계시네요. 영으로서의 몸. 이게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내가 있는 줄 아는 거하고 나 아닌 것이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이것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 안에 계신다. 하느님 안에 모두가 똑같이 계신다. 하느님을 떠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제 불교 쪽에서는 훨씬 더 쉽게 하는, 부처님의 손 밖으로 떠난 손오공이 부처님을 달아나서 어디 멀리 달아나서 구석진 곳에서 오줌 싼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쌌다고? 부처님 손아귀에서 오줌 쌌다는 거잖아. 그것은 그냥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어디를 가든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어디를 가든 하느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하느님의 손아귀가 곧 뭐냐면 하느님의 눈이고 내가 하느님의 눈, 하느님의 눈이 곧 내 눈이고 내 눈이 바로 하느님의 눈과 같은 시선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지나가면 기억만 남는 꿈이지요. 지금은 다 이렇게 현실인 것 같지만 이 마우스가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거죠. 이 몸도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이 공간도 현실적으로 있지만 지나가면 다 이것도 한바탕 꿈에 불과한 거거든요.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 그분밖에 없는 거지. 동의하시죠? 그것만 안다면 이제 인간의 온갖 고통을 해결할 수 있어요. 지나가면 다 꿈이다, 환상이다 이런 거죠. 있는 것, 지금 여기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펜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 이게 눈앞에 분명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이게 뭐예요? 사실은 현상을 통해서 뭘 드러내 보이는 거냐? 이것을 보는 이것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거고, 이것이 바로 뭐하고 같은 거냐면 물과 물결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볼펜이 보이죠? 이 볼펜이 뭐예요? 물결이요, 물결. 이 물결은 뭐하고 같아? 물과 같아. 물이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현존 때문에 이 볼펜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볼펜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모양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게 바로 하느님은 아니지. 그래서 지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이 볼펜이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지만 이게 10년, 20년 후에 이 볼펜이 어디 있겠어요? 자취도 없이 어디가 사라지겠죠? 나타난 것은 모두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도 5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 거야 아마. 나타난 것은 다 없어져. 그렇지만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 지금 이것.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것,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 모양, 냄새, 이것은 환상과 같고 꿈만 같은데 이것을 붙드는 것 때문에 고통이 생긴 거지. 그죠? 그래요. 사는 것이 힘들죠. 그죠? 인간관계도 좀처럼 쉽지 않죠? 그쵸? 그런데 그 인간관계도 다 일어났다 사라질 환상에 불과한 건데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더 많이 힘든 거지. 결국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그 힘들구나라고 하는 거지. 이게 세상살이 공부여. 그래서 늘 인생사는 공부거리밖에 없어. 아, 환상인 줄 알고 내가 또 끄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제가 오늘 백신을 맞고 왔는데 3시에서 맞았는데 빛가람 종합병원이라고 빛가람 종합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갔다가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병원 문을 딱 여니까 바로 뭐예요? 체온을 재라 하고 체온 재고 갔더니 백신을 안내하는 큰 프랜카드가 있어서 안내하는 쪽에 갔더니 신상을 기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상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더니 백신 맞는 곳으로 안내해서 몇 군데를 거치더라고요. 전에 1차 맞을 때 무슨 부작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을 맞고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한 15분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무슨 이상이 없으면 가시오 해서 한 15분 20분 정도 앉았다가 나왔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을 상상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5시간 6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쭉 떠올리고 있잖아요. 이 떠올리는 것이 뭐 때문에 떠올려져요? 이것이 있으니까 떠올려져요. 이것이 떠올리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은 어느 순간에 또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 망각해버리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지요. 이건 있었지만 없는 것이요. 꿈처럼. 그렇죠?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현존 임마누엘 하느님은 한순간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백신을 맞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난주 100일 전에 1차 맞을 때 저도 하루 1차 맞을 때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8시 반, 9시 이 시간에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그날 일이지. 걱정할 건 아니지. 나를 괴롭히는 것은 혹시 내일 또 몸살기가 막 온몸을 덮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아플지도 몰라요. 그쵸?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생각의 굴에 갇히면 괴로움이 시작이 돼요. 괴로움이.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에고 중심, 내가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에고라고 하는 내가 나를 괴롭히는 주범이 되는 거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사 가끔 어떤 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인생이 제일 괴롭대. 자기만 힘들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아이고, 왜 그렇게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다는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 지금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전체와 함께 있는 거지 나만 따로 있는 것은 없어요. 그죠?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이웃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인간관계가 생기고, 내가 있으니까 일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이러저런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만 따로 존재하는 것은 죽었다 깼다가 깨도 없는 거예요. 온통 나는 세상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괴로움의 주가 되는 거지. 나만 따로 있다.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괴로움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같은 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에요. 늘 무슨 사건과 상황이 나로부터 떠나지 않아요. 그쵸?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물을 생각해 봐요. 물이 어떤 때는 액체로 있어요. 근데 열을 가하면 기체가 돼요. 0도씨 이하가 되면 뭐예요? 고체가 돼요. 그러나 액체, 고체, 기체의 상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상태는 여러 가지로 변화될 수 있지만 결국 뭔만 있어요? 이것으로 살아요. 하느님의 현존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편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도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고 있고, 아주 고통스러울 때도 하느님의 현존으로 살고 있고, 룰루랄라 춤을 출 때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생각에 갇히지 않으면 고통, 나만 아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아요? 나만 아프지 않아요. 내가 아픈 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그 이상도 아프고 그래요. 나만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픈 것이 엄청 죽을 만하게 아픈 건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나만 아프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타인의 고통에도 함께 연민의 아픔을 같이 겪을 수 있고요. 공감할 수 있고요. 함께 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같이 공감의 연대를 같이 함으로써 배려의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남이란 없다. 그죠? 나밖에 없어. 사실은. 내가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나 한번 해봐요. 내가 되는 경우는 나가 내가 되는 경우는 나 하면서 열린 존재로 살 때 참된 나예요. 하느님과 함께 사는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 어떻게 만들어져요? 입을 딱 닫고 마음을 딱 닫으면 남이 생겨요. 남이 생기면 나라고 하는 감옥 속에 들어가요. 나라고 하는 감옥 속에 들어가면
실제로 나만 아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열린 마음으로 보면 모두 다 나예요. 나 아닌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인간소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소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건 주로 인간소외를 얘기할 때는 그 철학적 또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이 자기만을 생각할 때 만들어진 상황이 인간 괴로움, 인간 소외로 들어가요. 그래서 따로 있음, 이것이 나를 애롭게 만들어요. 따로 있다라고 하는 나의 특별함이, 나 특별한 생각이 어떤 때는 나를 뭔가 우월감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를 애롭게 만들 거지요. 이건 뭐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요. 따로 있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건 누가 만들어낸 망상이에요? 내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이에요. 어찌 나만 따로 있어요, 세상에. 모두가 함께 있는 거지. 세상 전체가 하나로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것 하나로 사는 거지. 무슨 내가 따로 있는 게 어딨어? 생각이지. 망상이고 착각이지. 나는 뭐예요? 전체로 하나가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세계예요. 세상과 나는 동체예요. 동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프면 우주가 아픈 거예요. 그죠? 내가 실제로 아플 때, 고통이 막 질 때 온 천하가 아파요. 그죠? 그러면 세상이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파하는 것이 건강한 나로 사는 몫이죠. 그래서 늘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봐요. 내가 따로 있다,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에요. 착각이에요. 내가 따로 있다? 안도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은 보여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고 느껴지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저절로 느껴지고 저절로 들려지고 저절로 숨쉬고 저절로 알아차려요. 이것이 나로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숨 쉬어져요. 이게 나로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엠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 나만 괴로운 곳 없어요? 내가 괴로운 우주가 함께 괴로워해요. 하느님이 함께 괴로워하고 계시고요. 내가 아파하면 모두가 다 아파하고 있어요. 내가 따로 없다고 생각할 때 결국은 일체 전체가 다 나다라고 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그죠? 불행이란 따로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꿈속에서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밥도 먹고 꿈속에서 돈도 벌고 돈도 있고 그러지만 꿈 깨면 밥도 돈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꿈에서 깬 세계로 보면 밥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세상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지만 사실상 돈 그거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꿈과 같은 것이잖아요. 예, 맛있는 것도 먹으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것이잖아요. 맛있을 때는 맛있다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뭘까? 이 세상이 곧 하느님 나라예요. 내가 곧 하느님과 따로 있지 않아요. 하느님 따로 나 따로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하느님과 나는 늘 하나예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도 아주 쌩쌩하게 들리네. 그 풀벌레 소리가 아주 씩씩해. 이 소리 지금 이 풀벌레 소리를 듣는 이 자리 들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줌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지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이것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리를 상상하면 머리 꼭지도 상상할 수 있고 피부도 느낄 수 있고 뺨도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귓볼도 느껴지고 볼태기도 느껴지고 앞가슴도 느껴지고 겨드랑이도 느껴지고 위장도 느껴지고 엉덩이 앉아있는 이것도 느껴지고 넓적다리도 느껴지고 또 발목도 느껴지고 발바닥도 느껴지고 다 느껴져요. 느끼고 있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이 하느님이에요. 느끼고 있는 이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현존과 도대체가 분리되어 살 수 있는 내가 아닌 거지요. 이 느낌이 느껴지는 이 성품,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지요. 2000년 전 예수님도 이거고 지금 현존하시는 예수님도 이거고 이것 없이 다 꽝이에요. 꽝. 이것이 전부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서예 선생님이 계셨어요. 서예 선생님이 저를 이쁘게 보셔서 그 작주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어요. 벼루가 되게 무거운데 벼루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여기 옆에다 놔두고 그러면서 먹을 갈도록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시키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먹을 막 갈면 그때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 선생님이 나라 사랑 한글로 멋지게 쓴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어디서 떠올라요? 여기서 떠올라요. 이것이 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전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누가 떠올려요? 이것이 하느님께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요. 이건 정말 천지창조 이전에도 있었고요. 정말 지금도 있고 늘 있어요. 이거로부터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따로 있다는 이 생각에 망상에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착각을 계속해요. 이건 뭐라고죠? 바운다리가 없어. 그래서 노바운다리. 이건 노바운다리가 없다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울타리가 없다는 것. 안과 밖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가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히면 내 몸에 사로잡히면 안과 밖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과 밖이 있는 이것에 감옥살이를 해요.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노바운다리, 울타리가 없는 이것, 늘 있는 이것, 생겨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는 이것, 이것에 있으면 뭐가 될까? 모든 게 다 아파도 행복하고요. 백신을 맞아서 끙끙거려도 이것이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히덕거리고 활짝 웃어도 이것이고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체험하기만 하면 오늘 준주성범에서 말하는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들아 딸아 주님은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을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 안에 피신하면 그분이 다 모든 것을 다 위로로 안아주셔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유익한 가르침도 없으며 그 도움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법도 없다. 이제 풍파가 지나갔으니 정신을 회복하여 나의 이 인자로운 빛으로 기운을 차려라. 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 가까이. 이게 뭐예요? 이게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너와 함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것으로 살아요. 이 육신으로 살지 않고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이거죠. 그래서
2절 나한테 무슨 힘든 것이 있겠느냐? 나보고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의 신덕은 어디 갔느냐? 믿음. 굳세게 그리고 항구하게 이 자리에 서 있어라. 이 자리가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서 있어라. 참는 마음을 잃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때가 오면 이로가 될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은 이미 있다는 것인데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낫게 하겠다. 너를 희청거리게 하는 것은 한갓 시련에 불과하고 겁내게 하는 것도 헛된 공포에 불과하다. 다 네 생각에서 나온 거다. 장차 닥칠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무슨 이로움이 되겠느냐. 근심에 근심을 더할 뿐이다. 그래서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그죠?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지금 이것뿐이에요. 아프면 아픈 것 그것뿐이에요. 확실히 모르는 장래일에 대해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어리석고 쓸데없는 일이다. 미래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너무 가까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나밖에 없잖아. 사실은 느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 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걸 못 느끼나 봐. 그러면서 내 것을 챙겨. 나만 따로 있다고 생각해. 내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나의 감정, 나의 느낌 하면 나의 육체라고 하면 뭐가 있어? 나의 육체.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의 괴로움, 나의 슬픔, 나의 생각, 나의 자식, 나의 나라. 그런 게 있어요? 나의 괴로움은 내 것이 아니요. 그냥 괴로움이 있을 뿐이요. 나의 슬픔은 슬픔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요. 슬픔이. 그냥 슬픔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쵸? 내 자식도 품에 있을 때만 자식이요. 내가 아니요. 그거. 그죠? 내 나라가 따로 있지 않아. 내가 나라도 아니고.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있을게요. 500년 이상 가는 나라가 있어요? 다 없어지지. 영원한 건 없어. 이것밖에 영원한 게 없어. 그래서 나 지금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미리 땡겨서 고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뿐. 그래서 한 걸음에 한 발에 한 걸음씩만 가면 돼. 이게 인생 전부요. 한 발 뛸 때 한 걸음 가는 것. 그것이 인생 전부라고. 한 발에 한 발에 두 걸음을 뛸 수 있어요? 이건 생각이에요. 생각. 늘 한숨만 쉬는 거예요. 한숨을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거예요. 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한 발에 한 걸음씩 가는 것. 이게 내 삶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쁨이 나중에 눈물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지금 아픔이 아주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슬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는 것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가는 것 막으면 돼요? 안 돼요? 가면 가는 거고 오면 오는 것이다 하고 사는 것이 인생사요. 가는 것을 막고 오는 것을 막으니까 아이고 막히니까 아프지. 그러니까 답답하지. 막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고통도 아픔도 오면
맞아들여야지.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하고 환영해야지. 또 가시면 잘 가십시오라고 또 해야지. 또 기쁨이 오면 기쁨이 오는 대로 환영해야지. 애로움이 오면 애로움이 오는 대로 환영해야지. 기쁨이 오면 기쁨이 오는 대로 환영하고. 어이구. 어제 함께 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제 라파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남이라고 하는 게 따로 남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게 없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아픔이 올 때 아픔을 남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런 게 남이라고 생각하면 아픔이 더 아프지. 내가 오는 거지. 애로움이 오면 애로움 그것이 나지. 그것을 남으로 생각하니까 아프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순간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순간순간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때문에 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음을 써야 될 때 지금 마음 써야 되는 거죠. 지금 나의 아집에서 벗어나야 행복한 거죠. 지금 자기를 버릴 수 있을 때 온갖 것을 얻는 거죠.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망령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거지요. 우리가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 가운데 있느냐 하면 뭐예요? 늘 이것뿐인데, 혹시 내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파지고, 혹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면 답답해지고,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면 어쩔까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지지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잃을 것도 버릴 것도 없는 것이 있어. 그게 지금 이것.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분과 함께 계시면 늘 이것 안에 있어. 이것 안에 새로운 인연들이 늘 새롭게 시작되었다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항상 이 하느님 안에 살고 있죠. 나만 동동 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 환상, 절대로 나는 따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슬하면 집안에 어려움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 굿하고 사라진 것 같아.